오늘은 한나가 드린 특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사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기 시대를 가장 압축해서 잘 보여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 있는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문구입니다.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사사기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의 너무나 풍족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즉 광야에서, 사막에서 열심히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40년을 지내다가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 그 땅의 소산물이 우리를 먹게 해주는 거예요. 즉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자마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릴 때에는,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내가 연약할 때에는, 내가 뭔가시 없을 때는, 내가 무언가가 부족하고 결핍될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그것이 다 한 번에 해결되자마자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옳고 그름 판단해주는 사람입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게 하십니다.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그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나 지금 나의 삶이나 비추어 볼 때 그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로 다른 길이었다면 이제는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을 조금 더 확장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 내가 왕이 되어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왕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해 라고 명령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돼요 라는 어떤 왕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개개인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그런 악한 세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선택받았던, 지금은 정말 목회자 집단인 레위인들조차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사무엘상 큐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범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짓자 그 제사장의 아들들도 죄를 짓는데 야 우리도 죄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하게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악한 것들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성경은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마지막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말세에 우리 이 세상이 끝날 마지막 때만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세라는 건 마지막 때라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내 눈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나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 이러한 사사기 시대 암흑 시대 가운데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드린 특별한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 드린 이 기도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함께 나누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은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던 기도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벌을 받은 여인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율법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경우도 전혀 관계없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임신을 못한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어떤 것이 부족해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분명히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고 분명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는 몰랐어요.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그런 임신의 태를 막아놓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 여자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였고 조롱거리였습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한 조롱이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롱받을 수 있는 그렇게 부끄러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의 여자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문제가 뭘까? 그로 인해 한나는 애통하는 가운데 자신의 기도를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는요 한나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입은 뻐끔뻐끔 거리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왜 말 안 나왔을까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임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할 수가 없었고 13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한나는 속으로만 말하여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일방적으로 감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임신하는 것이 아이를 갖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한 과부가 찾아와서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끈질긴 요구에 결국은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네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너의 청을 안 들어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까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끈질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도 나오게 되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는요,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처럼 그래 당연히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며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셔도 하나님을 다시 열면 풀려진 역사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처럼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임시를 못하는 그런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 속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그냥 자신의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는 조롱과 모욕에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입니다. 모든 초점이 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는 것, 내 필요, 내 걱정거리들, 내 많은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채우는 거에만 급급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대 가운데 한나의 기도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비슷한 말씀을 저희가 작년에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 사사의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가 비슷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바로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 아이를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한나의 상황입니다. 그 누가 봐도 한나의 상황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내가 우리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모욕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꼭 이러셔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한나의 마땅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는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멸시와 나의 조롱과 나의 수치심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오직 모든 초점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또한 자기가 소유한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한나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내 자식인데 라는 그런 생각 없이 이 자녀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지금 한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일시적인 그냥 단순한 감정에서 나오는 즉흥적인 서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이 서원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를 통해 얻은 아들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와 서원을 잠깐의 감정으로 치우쳐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금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뭐가 궁핍하니까 이것 채우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울고 질질 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동된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레위인들조차도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이 세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신이 받기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의 전부를 내놓겠더라고 그런 기도하는 이런 한나의 기도는 이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특별한 기도에는 틀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세대가 악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2025년까지 청년 실업률이 점점 가속화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머지 7년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많은 것들이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만 우리가 급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 그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입은 열려있고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한나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보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제목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으니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사람들 앞에 대놓고 소리내며 샜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할까. 그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말을 할 수 없으니 입만 뻥긋거리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응답이 되는 말을 전합니다. 물론 중간에 술 취한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엘리의 인간적인 착각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를 사용하셔서 한나에게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응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엘리 제사장의 엄청난 축복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한나가 기다리고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응답 앞에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는 믿음으로 그 응답을 수납합니다.
그렇게 한나는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처럼 반응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왜 성경이 가서 먹고라는 단어를 썼을까 고민이 됐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만약 한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만약 한나였으면 금식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한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 즉 나에게 현재 처해져 있는 문제의 상황들이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지만 내 얼굴만큼 내 마음만큼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응답은 우리의 실체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로 기도를 했으면 내가 우산을 당연히 들고 나가는 것이 내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주든 안 이루어주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입니다. 내 것이 반드시 응답되는 예스, 아니면 거절되는 노, 기다리라는 웨이트, 이런 세 가지 기도의 응답의 종류에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스가 아니라 노라는 응답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으로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며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평안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묶여 있습니까?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 환경들 속에서 우리 얼마나 발목 잡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아마도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아마 미래가 두려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미래와 삶을 우리 자신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반 다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정관념조차 내려놓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고, 자신의 욕심을 뛰어넘는 헌신의 기도였으며, 응답 앞에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